우리 옆에 본 거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라고 했는데,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믿으면서도 우리 가운데 왠지 모르게 믿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들을 회복하지 않고 믿음의 능력들을 잊어먹으면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믿음을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갈 할 사람이 능력의 길을 걷지 못하고 두려움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 기다린 것 같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골짜기로 나아가는 건 이것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믿음되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강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일 겁니다. 근데 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에 오늘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산파들의 이야기, 산파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 출애굽 사건 가운데에 이 산파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은 아닐지 모릅니다. 출애굽에 주관하신 하나님, 또한 출애굽에 쓰임받은 모세, 이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했다면 이 산파들의 이야기는 첨부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산파들의 이야기를 이 가운데 기록했을까라는 겁니다. 모세가 중요했다면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에서 어떻게 잉태되었고 그때 태몽이 뭐였고 어떻게 자라났는지 그런 얘기가 더 나와야 될 텐데 오늘 산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산파들을 보면 산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듯이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거주하 살았습니다. 근데 진정 노예로 살았던 것은 한 79년 동안 혹독한 노예 생활로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뭐냐면 그들을 아브라함에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땅 가나안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자손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고통의 땅이었고 슬픔의 땅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애굽 땅에서의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대우를 풍성한 대우를 받고 살았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마음을 잊어버렸을 겁니다. 거기에 고통스러운 것이 있고 거기에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겼고 그 땅으로 인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편안하다, 아무 일 없다 그러면 그냥 거기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또한 잘 일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들의 발걸음을 띄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이 그들을 묶어두고 종으로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니까 그때서야 그들의 발걸음, 구원의 역사의 발걸음 가운데 그들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출애굽의 이야기 가운데 여기 그 모세의 부모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의 발걸음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이 한 레위인과 한 레위 여자가 결혼한 것, 그들이 결혼했지만 그들 가운데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거창한 꿈, 우리가 말하는 비전을 가득 품고 신혼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노예로 종의 몸으로 속된 말로 죽지 못해서 사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살아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자기의 주어진 삶을 그냥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 정작 쓰임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그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 수 있지만 누가 잘 아냐면 사단이 그걸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사단이, 마귀가 그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바로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는 것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인구 억제 정책을 씁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일들을 명령한 사람이, 그 일들을 맡김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산파들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을 도와서 아기를 낳게 하는 산파들에게 바로가 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뭐 산부인과 의사가 할 수 있을 만큼 아이를 받는 일들에 대해서 이 산파들이 감당하는 일들이었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는 한 독재자의 행포이고 또 한 나라의 정책으로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눈, 그 뒤에의 눈으로 본다면 바로 마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들이 바로 이 남자아이를 죽이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 일들 가운데에 그 산파들의 이름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시브라와 부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아이를 낳는 일들 가운데 산파들이 딱 두 명만 있었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말하듯이 60만의 인구들이 출애굽했던 인구들이 있다면 60만 가운데 고작 이 두 사람만이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받아도 다 받아내지 못할 겁니다. 시브라 부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 두 사람, 시브라와 부하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는 것은 남자들을 낳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에 대해서 이 두 산파는 왕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거부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당시에 이 명령했던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 왕은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신과 같은 자리로 여겼던 것이 왕의 자리, 바로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이 땅에 누가 감히 그 바로의 명령에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 나왔던 시브라와 부하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를 우리 17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오직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내가 살려준 아이 가운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일들을 하면 내게 칭찬이 들려질 것이다. 내가 이 일들을 하면 장차 내게 어떤 보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두려움, 이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산파들은 오직 하나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위대함을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려움, 그 공경의 마음이, 경외의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두 산파에게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든 내가 거기에 마음이 좋게 하지만,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충분히 뭔가 있어야지만 거기 말씀에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아닌 그분이 하신 말씀, 주님이라면 주님이 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경외하는 자가 하는 일들입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믿음대로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이 산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믿음되게 한 사람들. 믿음 하는 가운데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보다도 앞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믿음을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올바른 행동을 했으니까 내게 또 다른 상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응에 맞는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다른 것을 믿음의 일들로 추가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타났던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에 대한 어떤 열매, 복,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믿음에다가 더 축복을 플러스시키려고 하고, 믿음에다가 이렇게 하면 앞날에 내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기대 이상의 것을 넣는 것, 그것은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을 거절하면 어떤 일이 생길 줄 뻔히 압니다. 또한 그것을 거절한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만일 요셉이 처음에 말했던 믿음을 믿음으로 지키지 않고, 내가 이렇게 올바른 행동을 했으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내가 이겨냈으니까, 내가 이런 올바른 행동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것을 계산하면서 행동했다면 요셉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겁니다. 만일 요셉이 그러한 복을 기대하고 이 생활을 했다면 아마 감옥에 gat혀있는 2년 동안 그 삶이 아마 그 중간에 아마 포기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2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내게 올바른 행동으로 지켰으니까,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오게 나가게 할 거야,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야 라는 어떤 믿음보다는 그 이후에 있을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졌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셉의 믿음은 무너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요셉의 마음은 답답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믿음으로 지킵니다. 이 일들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줬기 때문에 뭘 줄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지켜야 할 일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행동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믿음으로 지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면 아까 말했지만 이 믿음이 아닌 뒤에 떨어지는 결과물들, 뒤에 있어져야 할 이야기에 마음을 더 두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다니까 다 헛되더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지금까지 당했던 자기가 살았던 일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이 하나님보다는 이 안 생겼어야 할 텐데, 더 좋은 일이 생겨야 됐을 텐데 라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믿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으로만, 내가 할 일은 믿음으로 지키는 것,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일들,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믿음다워야지만 정말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을 자꾸 다른 것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병 고치는 것으로, 믿음을 대박나서 부자가 되는 것으로, 뭔가 내가 큰 일을 하는 것을,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은 오히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주를 온전히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내가 어떤 결과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다니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옥에서 나를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여기서 나를 건져줘야지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이 확인된다고 생각하고, 내게 무엇인가 잘 되어야지만 내가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쓰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앞에 결론들이 안 나오니까, 좋은 일들이 안 나오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보다는 다른 눈에 보이는 축복들, 눈에 보이는 복들에 관해서만, 눈에 보이는 상황들에 관해서만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믿음을 믿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난 기대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가 바라보는, 기대하는 일들이 내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겁니다. 기적을 기도하고 믿고, 기적을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기적을 기도하면서 내가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보고 뭘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닌 믿음을 빙자한 또 다른 투자, 거기에 뭔가 투자하는 겁니다. 뭔가 남기려고 투자하는 것,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복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일들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헌금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지키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뭔가 상 줄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건 진정한 경외함, 그건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두 산파가 자기의 육신들을 멸할 수 있는 그 왕의 명령보다는 자기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에 자신의 일들 가운데 왕이 명령하였지만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일들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그 법정에 있는 의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판단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 우리 베드로, 요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말, 세상의 말, 너희들이 공회원들, 너희들이 질타하고 있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세상에 알아주는 것만 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뭘 걸고? 목숨을 걸고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목숨을 걸고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목숨을 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던 이 두 사람과 같이 믿음을 거는 사람들은 거기는 뭐 목숨보다 더한 눈물을 못 바치겠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못 바치겠습니까?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못 바치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하셔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 재밌는 세상, 너 재미없게 살 수밖에 없다. 너가 말하는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찌질하게 고생하면만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파들이란 것은 그 당시에는 아주 평범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직업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바로 앞에 명령을 받았지만 바로의 명령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자기들은 곧 사람들을 죽이는, 어린아이를 자기들 몰래 죽이는 살인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 이 산파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모세를 죽이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끌어가시는 구원의 사역에 방해를 놓는, 그것을 막아서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산파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하나님 것을 지키는 일들을 합니다. 때로는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평범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것, 하찮은 것, 작다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우습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중요한 것, 특별하다는 것만 가지고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그것 갖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나오는 산파들이 이야기하기를 만일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까지껏 이 애 받는 일들 가지고 무슨 큰 일을 하겠는가? 이 아이 받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 일들 가운데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이 교회 바닥 일주일에 한 번 쓸고 닦는 것이 내가 하나님 일들 가운데 뭐 이렇게 큰 일이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코리기 아이들, 어른들도 취급하지 않는 그 아이들을 지하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겠는가? 이거 별것 아닌 거 아닌가? 라는 마음으로 가졌다면 오늘 이 산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까지도 더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았던 그 지팡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양치던 지팡이입니다. 산을 오가며 자기의 몸을 지탱하려고 썼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붙들림 받으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길을 여는 모세의 지팡이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의 도시락으로 싸줬던 그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작은 도시락이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길에 굴러다니는, 냇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으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돌멩이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스스로가 나는 하찮다, 별것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 마음은 누가 주는 거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말씀하기에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그따위로 살아서 뭐 하겠느냐. 너 그 정도 신앙생활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너 그렇게 공부해서 나중에 뭐가 될래. 그런 직분 맡고 그 정도 일해서 뭐 하겠느냐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건 뭐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때로는 너가 목사냐? 너가 해봤자 뭐 하겠냐 할지 모르지만 사단은 우리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적은 부분처럼 보이지만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곳곳에서 준비시킨 분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겁니다. 하찮다, 보잘것없다,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이 우리에게 불어넣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산파들이 나 같은 것이 애만 잘 받으면 되지 무슨 믿음으로 살한다고 하느냐. 나 같은 노예가 노예로 지금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내가 무슨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믿음의 일들을 온전히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믿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말씀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면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서 헌신하는 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게 우리 가정이 잘 될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교회에 나오면 예수 믿으면 당신 자녀가 잘 됩니다. 당신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호객행위죠. 호객행위. 복음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뭐가 잘 되고 이거는 복음 너머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복음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이 어디에 준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게 이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고통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믿어봤자 별것 없다. 내가 정말 예수 주님이 계시다면 내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현상을 보는 내 삶 가운데 있는 것 보는 것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믿음을 믿음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믿음되게. 그건 믿음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찮은 직업일 것처럼 보였던 산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신 일이 뭐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최고의 능력, 죽을 병 앓던 사람이 고쳐지는 것,
우리 부흥사들이 사쿠라 이빨이 금리 이빨 되는 거, 이거 위대한 능력입니까? 이게 은혜 받은 겁니까? 진정한 은혜는 뭐냐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너의 그 믿음을 보신다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는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구원에 기뻐하는 주님으로 되어진 믿음, 이것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두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흥왕하게, 그 가정까지는 흥왕하게 했습니다. 근데 20절에는 뭐냐면 뒷부분에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경외하는 그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산파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지는 일들 가운데 내 믿음이 온전히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렇게만 하여지면 이 뒷부분에 21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 가정 또한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서 복된 것만 바라봅니다. 복된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 내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복이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믿음 아닌 다른 불순물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둬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어떻게 저런 병이 걸릴 수 있느냐, 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기도를 그렇게 새벽마다 하더니 무슨 저런 하나님의 기도를 듣지 않아서 저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평생 기도해봤자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런 일들을 듣지 말고 믿음은 믿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살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늘 불순물들을 넣은 믿음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